요즘에 뭐 특별히 뭐 시사적인 얘기, 또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 하지 않더라도 정말 토픽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북핵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틀면, 라디오 틀면 계속 나오는 게 그거죠. 정말 최근 들어서 우리 북한의 그 편을 들었던 중국마저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안보리 전체 또 핵 개발 제재에 나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북한 문제 전문가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보실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도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은이가 철 모르는 애 같기 때문에 그냥, 정은이 누군지 아시죠? 하여간 철 모르는 애 같기 때문에 순순히 그냥 핵 개발 포기를 딱 함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지는 않을 거다. 국지적인 도발을 할 거다. 이제 어떤 대포를 쏘거나 NLL 침범을 하거나 어떤 테러를 저지르거나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일촉즉발전에 있다는 거, 우리가 테러가 있다는 걸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한번 터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성이 찼을 때 이거면 됐다 하고 북핵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 문제를 살짝 매듭을 짓는, 가만히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격을 가한 다음에 치고 빠지기 작전, 늘 하던 것처럼 치고 빠지기 하면서 북핵을 좀 이제 멈출 거라, 이렇게. 결국에는 세계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누구도 전쟁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도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다, 전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하여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우리나라 그 어떤 인터넷 같은 언론 글들 보면은 철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아이들은 철 모르는 어른도 많더라고요. 뭐냐면 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를 왜 반대를 하느냐 이거예요. 열방 강대국들은 다 핵을 갖고 있으면서 왜 북한은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느냐,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유를 참 많이 공부를 했는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큰 칼을 차고 양쪽에 두 개를 딱 닌자 거북이처럼 차고 다니면서 시내를 활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 가서 당신이 이 칼 들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면 되냐, 압수를 하려고 했더니 지는 총도 갖고 있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경찰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경찰의 총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이고, 이름 모를 시민이 갖고 있는 그 칼은 누구를 해야 할지 모르는 흉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래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갖고 있을 때는 이것이 안전을 위한 어떤 도구가 되지만은, 철 모르는 정은이 같은 애가 갖고 있으면 불장난 저지를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계가 그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핵 개발 저지해야만 합니다. 얘는 정신 나간 애기 때문에, 또 이 말 듣고 또 북한에서 또 북한 간첩이 난파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신 나간 애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연출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여기서 우리의 지체가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무기라는 거예요. 어떤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내 몸은 온몸이 다 무기야, 딱 그러더라고요. 무술을 단련한 사람이 내 몸은 다 무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뭐 사람의 몸이 단련이 되면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여기서 말씀하는 무기는 뭐 그런 무기는 아니고요.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의 그 군사로, 또 무기로 묘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너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무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같은 의미인데 다른 종류로 사용된,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그 세 가지로 보통 번역이 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그 무기 그대로. 로마 군대의 힘은 바로 무기에서 나오잖아요. 무기, 칼, 짧은 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무슨 제복 같은 거, 또는 병거,
긴 창, 뭐 이런 것들을 또 튼튼한 방패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무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을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릇이 하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릇 안에 무엇을 넣으면은 그 넣은 대로 이 그릇이 역할을 하죠. 그릇에다가 화약을 넣으면 폭탄이 될 수가 있고, 쌀을 넣으면은 또 밥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릇이 하나의 또 무기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로 해석되어지는 건 도구라 그래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용도로, 농기구로 사용하면은 농사 짓는 도구가 되겠지만, 이 곡괭이 들고 나가서 사람을 찌르면 이게 흉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것이 도구도 되고 무기도 되고, 칼 가지고 밭 갈면은 밭 가는 호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5월 달에 또는 4월 말쯤에 구역장님들 산상기도에 늘 가는데, 항상 우리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쑥 나오는 날짜를 맞춰서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없이 쑥이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이제 수양관 가면은 이제 쑥을 캐는데, 이게 도구가 3분의 2는 일하는 것 같아요. 도구가 없으면은 아무리 할래도 할 손가락으로 파고, 뭐 어떤 사람은 카드 꺼내 갖고 파는데 이게 안 돼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뭐 캔 같은 거 쪼개가 이렇게 탁 하면 잘 되는데, 진짜 호미를 갖고 오신 분이 있더라니까요. 아주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이 제대로 도구가 있으면요, 일을 너무너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일 못하는 사람은 도구가 현찮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도구가 완벽합니다. 이게 밥벌이 수단이기도 해요. 뭐 도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도구, 무기의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도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지는 것이 멋진 도구로 바뀌어질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기든지 그릇이 되든지 어떤 용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든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대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우리를 멋지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병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참 많아요. 불의의 무기로. 그 중에 한 사람 인물을 든다면 뭐 압살롬이나 뭐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겠는데, 압살롬 같은 사람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은 요즘 말로 금수저, 그죠? 왕의 아들이고 당대 가장 강력한 군주예요. 너무나 또 이 가진 것이 많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것만 해도, 그리고 장차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또 우리를 질투심을 자아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네. 워낙에 잘생긴 데다가 또 사람이 나긋나긋 부드러워가지고 신하들이 한 번만 대화를 나누면 다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되니까 수하 사람들, 왕의 신하들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아주 이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고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고 나름대로 따뜻해 보이는 사람. 과거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인물들 보면은 독재자들도 많이 그랬어요. 뭐 김일성 같은 사람도, 뭐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 또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독재자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사람들한테,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자기 측근한테는 대단히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 또는 어떤 목적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다 결국에는 보면 다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압살롬이 그런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왕자가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왕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그냥 목동인데 잘생기고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어느 정도 고관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걸.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좋은 자리를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는 자기의 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오늘 본문에도 뒷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싹은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 왜 갑자기 이런 부분에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올까요? 압살롬이 죽은 것처럼, 가룟유다가 돈 욕심에 죽은 것처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 몸을 이렇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기에 너무너무 쉽고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인생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라 곧 죽을 몸입니다. 잠시 있다 떠나는 안개 같고 또 잠시 있다 허물어지는 그런 장막과 같은 것이죠. 후패하는 것으로도 성경은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 영원하지 않은 이 몸을 누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는 죄고 하나는 의예요. 죄와 의가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뒤에 나와 있죠? 사욕에 순종하지 말 것.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 뭘까? 이 사욕은 뭘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그 본문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육체의 일, 사욕,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몸은 분명히 죽을 몸이,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닿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몸을 죄에게, 사욕에 맡기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겨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죽을 몸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의 본능대로 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오늘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욕을 쫓지 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면은 성경에서 야 너희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운명이지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쫓지 마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막아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 비결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 습관도 있고 또 새사람의 성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영적인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그 옛날 영화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고지전 영화를 보면은 맨날 영화만 보나 봐요. 영화 얘기만 하나. 참. 하여튼 고지전에 보면 아침에는 북한군이 올라갔다가 또 다음 날 되면 또 국군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루에도 막 2번씩 바뀌고 이런 치열한 고지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고지로 친다면 깃발 딱 꽂는 게 누구냐 이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우리가 괜찮아, 그죠? 혼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오늘 너무나 기특한 거야. 야, 오늘 내가 너무 좋은 일 했어. 내가 오늘 너무너무 선한 일 해가지고 마음이 막 행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처럼만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해 주실 것 같아. 그런데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못 볼 걸 봐, 집에서. 그래갖고 대판 또 뒤집어 엎고 싸워. 금방 딸이 들어오더니 엄마 얼굴이 마귀 같아. 그래. 그러면 이 얼굴이 또 하루아침에 금방 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또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변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하게 살려는 의지도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본능에 반응하는 이 죽을 몸도 썩을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새 사람은 성령을 쫓아가려는 내 새 사람이 있고 옛 구습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그 구습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하지 못하게 완전히 사로잡지. 우리는 악한 일도 순간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선한 일도 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목회자들의 그런 문제들, 또 신문의 지상에 나오는 부끄러운 일들, 성도님들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때마다 우리는 돌 들어서 집어 던지기보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도 충분히 그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뿐이야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참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추어 주셔서 하루하루 정말 외줄타기처럼 우리가 이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죄덩어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면 본능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화가 나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에베소서 4장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분을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 안 내는 사람은 성자죠. 분을 낼 수밖에 없는데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라? 죄는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것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와 우리의 본능의 경계선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물 안 마시면 갈증이 납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나한테 너무 괴롭히는 사람 만나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두 줄기 나갑니다. 예? 승질이 나죠.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런 짜증이 나고 죄를 지시는 그 순간이 와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육체의 본능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죄의 순간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내고 분내고 이런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죄로 만들어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본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가 지금 나를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왔다가 떠나가서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려면 온전히,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비결이죠. 성령님께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시 또한 하면서 너희 지체를,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그리고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해서 두 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지체, 손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면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인이 되면 어떡할까 하면서 자기 방어에 막 고통받던 사람들, 그냥 때리면 아유 안 맞으려고 손 이렇게 올려가지고 간신히 펀치나 맞고 있었던 그 허약한 자기 방어에 급급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둔 공격적인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패에서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조를 중요할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인 신앙생활 평생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악의 무리와 싸워 승리하는 공격적인 신앙의 수준까지 나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평생 죄짓고 회개하고 울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고 분쟁이 있는 곳에 위로와 평화를 주고 또 깨어짐이 있는 곳에 가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이끌어가는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손에 들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평생 죄에 펀치 맞고 방어하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드는 공격적인 칼이 되어서 마귀 권세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분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술에서도 뛰어난 전략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강력한 것들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 공격을 하려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 우리가 맡겨진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차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면 내가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별로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았던 일들이 이제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가서 막 즐기고 자랑하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부럽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막 그런 것도 자랑하고 명품들 자랑하고 이렇게 부러웠는데, 그 부러워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낮아 보이고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자랑하냐 나한테? 제가 그래서 오래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뭐 동창이라는 친구 모임에 이렇게 나갔을 때 한두 번 나가서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화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친구들을 만나면 딱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탁 탁자 위에 삼각별 열쇠고리 이런 거 또 이런 거 딱 놓으면서 나 차 바꿨어 그러면서 집 어디 땅 샀어 주식이 얼마 올랐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신앙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조금 부럽긴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그다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다지 저한테 관심사가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관심사 가고 우리 성도님이 잘 되고 행복하고, 예, 아멘은 안 하시네. 하여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일학교가 막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제 관심사예요. 예. 이게 제가 행복이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고민하고 울던 분들이 이 문제 해결받고, 병에서 있던 분들이 치유받고 퇴원했던 소리 듣고, 이게 저는 막 짜릿짜릿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저는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닌데 그걸 굉장히 자랑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이제 여러분, 이거 제가 뭐 그랬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역시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최소한 그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수요예배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눈도장 다 찍어놔요. 이렇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해, 나는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옛 성품이 있고 죄 성품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집사님이 됐다는 것이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깜짝 놀란대요. 불과 몇 년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하했던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저 사람들은 매일 슬픈 일이 많은가벼. 왜 맨날 울어? 저 사람들은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가 봐요. 맨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교회를 간대. 이렇게 비하시키고 세상적인 잣대로 기준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체험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런 거죠. 너희가 개맛을 알아? 예수 믿는 세계에 들어보니까 그들의 수준이 한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술 이렇게 만취돼서 집에 들어서 오래오래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이게 남자야 이러는 사람들을 보니까 10년 전에 자기 모습 보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저렇게 아내를 학대하게, 내가 저렇게 아이들에게 모질게 굴었구나. 내가 정말 인생을 헛살았었구나 하면서 단정하신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때의 모습을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 담배, 술 이거 내가 함부로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주기도문 1000번 하면 끊어진다면 좋겠는데 주기도문 1000번 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너무 이걸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오늘 본문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문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장하셔서 담배를
성령님이 끊게 좀 해주십시오. 나라는 인간은 절대 못 끊겠습니다. 다 한갑 사서 한 대 피고 다 끊어갖고 버렸는데 담배가 몇 개 들었죠? 뭐 전서 몇 개 들었어요? 아유, 끊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하여튼 이 몇 개 들어 하여간 끊어가지고 다 버렸다가, 예? 그래도 강도사 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강도사 취임할 거예요. 하여튼 끊어가지고 다 버렸는데 어쩌면 기가 막히게 찾아가고 다 외과 의사도 아니면서 수술해가지고 핀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봉합 수술은 잘하는지 담배 다 붙여가지고 또 펴요. 그러니까 우리 못 끊어요. 못 끊어. 길거리 가다가 주워다 피고 말이죠. 그랬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막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열이 40도 넘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정도로 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바로 직후부터 담배를 딱 대는 순간 구토가 나와요. 구토가 나와서 그때부터 담배를 피려고 해도 필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서부터 속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가도 냄새나서 견딜 수 없어서 담배를 끊고 이제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그냥 어떤 뜨거운 교회에 가서 부흥회 중에 부흥회 하는 걸 한번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교회를 얼마 다녔지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문화 충격 같은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글을 올렸어요. SNS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신도적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걸 비하하는 거를 막 쓴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고 막. 참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교로 들린다고 무서워갖고 도망갔다 그래요. 하여튼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광신적으로도 볼 수 있고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에 취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순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눈물이, 통곡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평생에 눈물 남 앞에서 보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흐르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눈물 콧물이 나오고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 속에서 역겨운 구역질 같은 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토하듯이 내 회개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온전히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기도를 주장하시면 전에 없던 회개가 쏟아질 수가 있고 내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풍성하게 이게 젖어들지 않아 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지만은 육신에 사로잡힌 교인이 있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 은혜 안에 놓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바울 신학에 중요한지 몰라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너 이거 죄인이야, 너 또 죄졌구나, 지적질하는 거예요. 죄 지은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그래 던져, 이래야 예수님도 살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할 때 돌을 다 내려놓고 도망갔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로 율법을 이기는 모습의 아주 단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얻었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지만은 은혜 안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정적인 어떤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감격하면서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려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난장판이 되고 깨어지고 성도들이 금이 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은혜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은혜 안에 살아요. 이걸 즐거워하고 누리고 너무 감격해요.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율법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은혜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누려지고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입만 열면 자꾸 욕이 나오고 입만 열면 깨어지게 하는 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 가시돋친 말이 나와요.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떤 상처를 많이 주고 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다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변화됐어요, 실제로. 그럼 끝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신은 은혜 안에서 변화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이 이미 했던 말과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상처를 입고 심지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다시 주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그의 상처를 씻겨주고 그를 쫓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너그러워집시다. 예. 자, 너그러워져야 돼요. 예. 예. 자신이 한 거는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한 거는 그만합시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내가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대? 우리가 너무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 은혜 안에 놓인 삶의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종과 아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해요. 그러나 아들은 자원해서 일합니다.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일을 하지만 아들은 기쁨으로 일합니다. 종은 한숨과 눈물뿐인 세월을 보내지만 아들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들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이 힘이 들지 않아야 돼요. 힘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지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어떤 헌신들을 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이건 종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해봐야 몸만 축납니다. 그때는 내려놓으세요, 차라리. 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교회가 진짜로 돌아가면 무너지지.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어지러워. 하여튼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원천교회 문강원 목사 없어도 원천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훌륭한 종을 예비시켜 놓았을 거예요. 내가 없어도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나만 시키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내가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죠.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지. 교사가 부족한데 나를 교사로 쓰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일을 해야죠. 예? 내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살 몸이 아니라 죽을 몸을 갖고 있어요. 하루하루 낡아지고 무너지는 집과 같은 죽을 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기회 끝나면 오늘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대로 우리가 갚으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무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무료하시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피곤하고 정말 쓸쓸하고 또 우울증이 막 찾아올 것 같고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우울증, 이 고독, 외로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두 가지 하나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지금 시간에. 첫째는 아기를 5명 이상 낳으면 된대요. 애를 5명 이상 낳아서 정신없이 하나는 옷 입히고 하나는 기저귀 갈고 하나는 학교에서 전화 받고 또 오늘 학교도 아이고 또 싸웠니 선생님이 부르면 또 쫓아가고 하나는 학원 가서 학원비 내줘야 되고 이렇게 5명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울증 걸릴 새가 없대. 네, 우리 교회 한 분 계시네. 하여튼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하여튼 5명 그렇게 살던지 아니면은 열심히 무슨 일을 하면 된대요. 무슨 일을 열심히. 이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열심히 세상 일을 살 만큼 했지 않았어요? 열심히 세상 일을 많이 해볼 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 중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물들었던, 죄에 익숙했던 내 몸이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활용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도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 그 기쁨, 그 희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래전에 호스피스 사역하는 자매한테 TV 기자가 딱 찍고 혹시 이런 거 호스피스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데 뭐 어떤 사례나 이런 거 어떤 받는 게 좀 있습니까? 병동에서 너무나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뭐 이렇게 재산이라도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 받으면 나 일을 안 하죠. 그랬어요. 돈 주면 내가 일을 안 하죠. 돈 안 받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고귀한 가치에 돈 꺼내지 말라 이거예요. 고상한 가치를 놓고 하는 일에 그런 무례한 얘기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영화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보상의 이 하찮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